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본문으로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감사한 것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마치면 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나만 기쁜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줄 안단 말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40%의 성도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인 거예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교리적인 대답으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매단 로마 군병들 다 너 죽어라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이 고난을 죽는 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이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불신자의 시절이 있었고 교회에 오면서 쭈삣쭈삣 무언가 좀 어색한 시절도 있었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나는 그러면 주님께 빚진 자로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믿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6절을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왜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가? 구약시대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에서 신약성경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에서부터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5,000번이 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그럴까요? 이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는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멘입니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누가복음 1장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출애굽기에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속성,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옵소서. 믿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지. 구약의 하나님은 왜 그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에서는 죄 지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이 즉각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매맞았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보았을 때 다 용서하죠. 어린 자녀가 화장실을 갈 정도 되면 두 돈은 되어야 변기에 앉혀놓을 수 있지 않나? 그전에는 부모님이 다 아이들을 씻겨주고 케어해준다는 것이죠. 이제 그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요, 그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자요, 전능자요, 그분이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축복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 아버지가 우리가 선포해야 할 그 아버지, 높여드려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듯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도록.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나의 주인의 이름, 나의 주인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아멘. 누구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고요? 나의 주의 이름으로. 그냥 옆집 사람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에게 손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 되시는 예수님. 손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오셔야 그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정신에 가시관 써 주셔서 내가 당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고, 내가 병들까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주셔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저가 가난하게 되시니 너희로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야 돼요. 주의 이름, 그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손님으로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함께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나 구원하신 주님을 이 시간 뜨겁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 거둔 물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사람, 왕족으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제사장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목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이 너무 부담스러워 사용하지 못한 분이 있나요? 지난주에 교회 문 앞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쪽지를 붙여놨어요. 누군가가 자꾸 물건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가방도 가지고 꼴도 가지고 그러면서 누가 죽은지를 모르니까 너무나 부담감. 처음에는 우리 교인이 불러가는데 교인 그래서 붙여놨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사오나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감사해요. 문자가 와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 주신 분이 밝혀지니까 이제 부담 없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사용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에 사용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했으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할 때 예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여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하실만 하면 하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면 참으라 기다리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라. 작은 여자아이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칼로 탁탁탁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3살짜리가 식칼 달라고 하면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라기까지 그 식칼을 사용하는 데까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는 참고 기다릴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금고에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을 마치시고 신약을 여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영접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름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이렇게 쉬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받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 안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게 고민이에요. 예수님 이름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1억씩 5억씩 헌금해야 구원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데 그 예수 이름을 영접 안 한단 말이죠.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구원받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다. 다 거짓말입니다. 종교 통합론이라는 건데 이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소개시켜줘야 돼요. 우리에게 소개시켜주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시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야 그 사람이 듣죠. 들어야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전도는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한다면 3일 안에 다 구원시켜버릴 거예요. 천사들이 사람 자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서 칼을 들이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내 이름을 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만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이제 다시 태어나는 예수를 모르던 시절의 삶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 죽어졌다는 것이 믿어진 다음의 삶이 나는 좀 달랐다고요. 나는 정말 돌 되기 전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죠. 우리 왜 좀 먹겠어? 나를 돌 되기도 전에 집에서는 우느라고 울기만 했는데 교회에만 들어가면 잘 놀았대요. 잘 자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 잠자기 위해서 외초보가 등에 업혀서 난 새벽에 다녔던 사람인가. 그렇게 다녔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더딘 사람이었죠. 26살 되었으니까.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다녔던 것이었죠. 그런데 군 제대를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가난 뒤에 어쨌든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셨네. 예수님이 나 위하여 못 박혀 죽어 주셨네. 그게 믿어지고 교회 가니까 조금 다르더라. 그냥 다닐 때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닐 때가 다르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요 정말 신기합니다.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라요. 읽고 나서 잠깐 옆에 보고 다시 보면 어디 읽은지를 모르는 것이 성경. 그리고 읽다 보면 좀 전에 읽은 데를 또 읽고 있는 거. 나는 그렇더라고. 성경이 정말 읽어도 무슨, 제가 무영탑이라는 소설을 중학교 3학년 때 하루에 다 읽어요. 아사람. 그냥 주인공이 참 그려지잖아요. 드라마처럼 나오잖아요. 하루에 다 읽어버렸는데 성경은요 정말 읽기 힘듭니다. 탈락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읽것이 없어서 베드로전서 2장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갓난 아이들은 젖을 먹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 영혼의 양식임을 잊으시옵소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의 첫 양식 음식 먹지 않고 힘날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 건강하다는 증거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그래서 정말 배꼽시계는 정확합니다. 정확해야 돼요. 배가 고프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많이 드실수록 건강하잖아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합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쓰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 10일도 하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읽은 거 보니까 읽었는데 못하게 읽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1시간 얼마나 빨리 가요? 우리 성도님은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보신다. 드라마 보는 1시간 정말 금방 벌써 끝났네.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겠네. 그게 드라마잖아요. 성경 봐보십시오. 30분 읽기가 얼마나 힘든지. 마태복음 52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읽으면 2시간이면 읽습니다. 2시간. 2시간이면 읽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1시간에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 보통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 한 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읽기가 어찌나 그리 힘든지. 성경은 왜 읽기가 힘드냐? 한 장씩 읽으니까 힘든 거예요. 읽을 때 30분이면 1시간이면 이렇게 긴 시간 가지고 읽어보세요. 5분, 10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한 장 끝나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읽을 때 30분, 1시간씩 이렇게 읽어보면 2시간이면 마태복음 읽는다니까요. 네.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그 성경 어떻게 됐어요? 제가 써보니까 1시간에 2페이지 쓰더라고요. 그러면 신약성경 1430페이지, 구약성경 430페이지에서 1800페이지인데 900시간이면 씁니다. 900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하나님 목사의 부탁이 됩니다.
그 읽는 성경을 읽는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정말 동해물가부터 동해물가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TV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없는 예배, 성경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성도의 삶,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려서 가졌던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방탕, 온갖 죄를 다 짓고 이단에 빠져 살았던 청년입니다. 어디를 봐도 이제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 청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머니를 빼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 세상적으로 방탕한 이 청년이 끊임없이 어머니는 이 청년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어느 날 문득 마당 바깥에서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오는데, 집에서 성경을 읽으라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동안 읽지 않던 성경을 펴 들었는데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자기의 삶과 이 말씀이 틀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는 어머니가 끊임없이,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끊임없이 이 청년이 이제 어거스틴인데 성자라는 칭호가 붙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짓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니카 여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성자라는 소리를 듣는 성자 어거스틴이 돼요.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그 신학자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그 방탕한 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채찍으로 그 아들을 혼내켜서 그 아들이 돌아왔던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누구나 다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말합니다. 이 링컨이 정식 교육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1년 다닐 수 있다. 그런데 1년밖에 다니지 않았던 이 정말 세상의 교육은 1년밖에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국 전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을까? 링컨이 10살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가보로 그 어머니가 가보로 물려받은 것이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유언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다 낡았지만은 나에게는 아주 값진 보물이 난다. 이제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 우리나라로 치면 12만 평입니다.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10살 링컨이 주었다는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취임식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내가 방금 손을 얹고 선서했던 책 성경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인생에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정치교육 1년밖에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온 미국인이 존경하는 사람, 그렇게 됐던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보아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고, 예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씻음 용서만 받을 수가 없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다른 것은 그거입니다. 천주교에서 죄 용서하면 어떻게 받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신부가 그 소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신부의 사함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요, 하나님의 계집종으로 날 하나님의 아들 잉태하는 데 써주세요, 이렇게 주의 계집종으로 말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고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병도 저가 채찍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했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읽으세요. 알아가면서 읽으려고 하면 마태복음도 다 읽지 못해요. 그냥 읽어만 두는 거예요. 읽어만 가는 거예요. 읽다 보면 정말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2시간이면 읽을까? 2시간이면 마태복음 읽는다니까요. 그렇게 길던 마태복음이 2시간이면 읽어요. 신약성경 14시간이면 신약성경을 읽어요. 안 읽으시네. 신약성경 14시간이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감동에 조금씩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감사할 것입니다. 위대한 선물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성경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니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아이가 쉬는 젖을 사모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발견할 시간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편